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저서 채워주심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하자사를 출간했을 때 아버님이 읽어보시고 아주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버님 이영호 목사님의 일대기가 지금 국민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 역경의 열매란에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저희 아버님의 목회 이야기가 지금 매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연재될 것인데 국민일보 보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고 역경의 열매란에 이영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로 역경의 열매 쓰시면 저희 아버님 기사가 지난 기사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지금 전국 일간지에 소개되고 계시는 그 유명하신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세 번째 책을 써보라고 하시면서 제목을 일러주셨는데, 제목이 알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써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게 하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더냐, 그게 목사의 보람이 아니더냐.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목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게 하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는 것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죠. 책을 세 번째 쓰라니까 알게 하심, 이게 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알게 하심의 목차는 4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1부, 2부, 3부, 4부의 제목을 다 말씀해 주었죠. 1부, 하나님을 알게 하심. 2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 3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 4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심. 1부, 2부, 3부, 4부예요. 제가 아버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여동생이 아버님 하시는 말씀에 거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빠는 평신도를 잘 몰라. 오빠 책을 보면 평신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마 오빠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순탄하게 목사가 되어서 평신도들과는 다른 트랙으로 나아간 사람이어서 그렇겠지. 평신도들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해.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그런 성도들에게 오빠가 아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쓸 것 같으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심의 첫 번째 1부 제1장의 첫 곡지의 글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1번 질문이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스러운 사람들한테 봉사니 충성이니 성경 공부니 헌신이니 하는 2장, 3장, 4장, 5장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1장부터 설명해 줘야 돼. 많은 목사님들이 1장을 설명하지 않고 계속 2장, 3장, 4장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텐 막장이 넘어가질 않는 거라고. 1장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장이 넘어가겠어. 성도들은 오빠처럼 목사님들처럼 많은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해. 그 강력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것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진도 뺄 거야. 공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열렬하네 이 아멘. 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첫 번째 꼭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한 달 전에
A4 용지 5장에 빽빽히 24개의 질문을 자필로 써서 신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물었던 이 24가지 질문은 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세 번째 질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나 생물이나 다 같이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네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의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까지도 주었는가? 다섯 번째, 언젠가는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신에도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다. 과학이 끝없이 발전하면 신의 존재도 결국에는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여섯 번째, 신은 왜 악한 사람들까지 창조했는가? 아홉 번째 질문,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2번째 질문, 무종교인, 무신론자 중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13번째, 종교의 목적은 모두가 착하게 사는 건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 것인가? 20번째 질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는데 신자도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많은 것인가? 마지막 24번째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참으로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이병철 회장만 물은 게 아니고 이병철 회장보다 그 이전에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훌륭하게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이 동일하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장은 이 대답을 듣기 한 달 전에 죽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었겠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서였을까? 그는 세상에 살면서 삶에 취해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가 간 지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눈을 들면 천국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멀어 보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지극한 곳이었죠. 자기가 있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해도 못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해도 못 오는, 바로 보이는 그러나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엄연한 간격,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이 부자는 고통스러워했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뜨거움과 목마름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그가 그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그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이 한 방울이 내 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거리에 있는 곳, 천국이. 그러나 야속하게도 그의 청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 두 번째 간청도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부자가 절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리이다. 16장 30절. 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했습니까? 물 한 방울 달라는 것도 거절되었고, 좀 사람을 보내서 내 형제를 구원시켜달라는 데도 거절당하고, 정당한 요구, 크지 않은 그런 부탁인 것 같은데 두 번씩이나 거절당한 아픔으로 마지막 간청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데, 내 형제들은 들을 거라는데, 그러나 이 간청도 무참하게 거절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은 가혹합니다.
복음 전파의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 여러분, 구원 초청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장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다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았을 겁니다.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었다면 성경을 펼쳐들고 간단하게 읽었으면 되었는데,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무엇에 바빠 너무나 중요한 사후 대책을 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24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해보십시다. 우린 이런 질문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네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너는 크리스찬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을 때 너는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첫 번째 질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우리는 신 존재의 증명의 문제, 이걸 증명의 문제로 아니고 체험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을 만나면 신 존재는 저절로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3차원의 산을 유한한 인간이 4차원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초월적 존재인 신을 유한한 인간의 사고 체계 하에 가둔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츠스키 타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인데 그가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하다가 신 존재를 증명했는데 그가 말하는 이 차원, 영어로 디멘션의 법칙이 뭐냐 하면 저 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으로 갈 수 없다. 저 차원은 고차원으로 접근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차원은 언제든지 저 차원으로 접근 가능하다. 1차원은 점 내지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는 직선이다. 2차원은 1차원이 무한히 중첩된 면이다. X축과 Y축인. 3차원은 2차원이 무한히 중첩된 공간이다. 4차원은 3차원이 중첩된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다. 츠츠키 타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그는 직선상에서 전진 아니면 정지, 이 두 가지 운동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1차원의 존재가 직선 위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밀고 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는 전진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그냥 평생 그 자리에서 멈춰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순간 2차원의 존재가 1차원의 존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직선 위에 있는 장애물을 2차원의 이 관점에서 직선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조금 쉬워졌어요. 순간 1차원의 존재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하는 겁니다. 치즈키 타쿠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 김규범 장로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 차원, 디멘션의 인간은 3차원의 세계 속에 살지만 4차원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4차원의 존재인 신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주장해요. 참으로 신이 보면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가소로울까. 치즈키 타쿠지는 가소롭다고 표현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존재에 이해 못하는 소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과학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차원 낮은 인간이 신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고차원의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의 눈높이로 만나 주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차원이 낮은 너희들 차원이 높은 나를 타고 나의 나라로 오너라. 내가 길이다. 내 길로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차원 낮은 우리를 차원 높은 영혼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X축, Y축 하기 시작하면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와 유치원생이 대화하려면 학자가 아이의 언어로 대화해 주어야겠죠. 유치원생이 물리학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에게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늘날 날마다 하나님에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장은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냐고 물었는데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올바른 삶의 궤도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문둥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치료가 있겠어요? 고통이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신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결국에는 신의 존재가 부정될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무신론자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916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과학자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40%. 그런데 81년이 지난 1997년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의 보도에 의하면 과학자들 40%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81년 동안 과학은 눈부신 발달을 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의 비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의 과학은 사람을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더 많은 과학은 인간을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왜 창조했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나쁘게 사용해서 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두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는데 왜 사회 범죄가 끊이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작년 통계청 보도에 의하면 범죄자들 가운데 무신론자 범죄 비율이 유신론자 범죄 비율보다 5배나 더 많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라고 물었는데 내가 죽는 날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는 있긴 하지만 내가 죽는 날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저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은 당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궁금해하는 당신,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해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모태신앙, 그렇죠? 우연히 믿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연히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가신 길을 우연히 따를 수는 없어요. 따르기 위해서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은 사람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 그런 노력이 따라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알아채지 못해서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의 수준이 증명하고자 하는 이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 불필요하겠죠. 과연 신이 존재를 증명해주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차원의 신이 설명한다고 저 차원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인간이 신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구해야 할 것은 증명이 아니라 체험이고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덴에 들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 소개되는데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지만 더듬어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더불어 변론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보여주어도 오늘날과 같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도 존재해요. 오늘 32절부터 33절, 34절의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유실론자와 없다고 말하는 무실론자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조롱하는 무실론자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불가지론자지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다음번에 다시 듣겠다. 지금은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 번째, 믿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여자 이름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 이름이 무슨 간장 이름 같아요. 다말이. 이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가지론자가 아니고 무실론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의 멋진 글을 읽었는데 딱 세 줄의 글이에요. 꽃을 보았다. 꽃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 시상을 느낄 수 있겠어요? 꽃을 보았다. 꽃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다. 주제는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행의 핵심이 있는데, 주제문은 마지막 꽃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다 했을 때 시인은 이건 감성과 영성에 담겨 있는 그런 문제인데, 마지막 세 번째 꽃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을 때 이 시인이 본 건 꽃일까요, 아닐까요? 감성과 영성에 달려 있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아주 작은 만물 하나 속에서도,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며 경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시급히 물어야 할 질문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존재 능력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영양가 있는 질문은 내가 신에게 용납될 존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관건을 물어야 합니다. 신이 우리를 받아줄 의향이 있을 때, 우리가 신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신을 인정하고 신에게 SOS를 쳐야 하는 것이죠.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면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주시면서, 목사님, 저를 믿고 이 약 한번 잡숴봐. 깜짝 놀라실 정도로 몸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새 생명 축제도 하고 참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 되는데, 저는 원래 건강 체질이기 때문에 이 건강 보조식품 잘 안 먹습니다. 지금도 넘쳐나는 체력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집사님이 비싼 거라고 주는데 번쩍번쩍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딱 봤는데, 이걸 줄 것 같으면 그냥 딱 줘야 되는데, 이걸 딱 잡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믿고 저를 믿고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저를 믿고 이거 한번. 이 약의 포커스가 있는 게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였는데 표정을 보는데 신뢰가 가던데요. 나는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까? 끝까지 먹어볼까? 집사님을 믿고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믿고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4억인데 해마다 이 책은 60억 권이 팔려요. 놀라운 사실은 인류와 맞먹는 속도로 이 책이 팔려나가기는 하지만 저도 작년에 수십 권 샀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려고, 새가족들에게 주려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사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총력을 다해서 성경을 사지만, 성경을 받지만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죠.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이라.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거든요.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건 나의 의지와 나의 성숙한 인격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어요. 이병철 회장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가득 차 있어요. 24개 아니라 엄청난 열조들이 물었던 질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성경을 읽으실 때 방법은 방해받지 않는 공간과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작깨작 간식 먹듯이 읽지 않고 잔치집에서 음식 먹듯이 뷔페 가가지고 왕창왕창 쓸어오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장, 두 장, 몇 절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장, 20장, 30장 왕창 읽는 거예요. 왕창. 그리고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왜냐? 눈으로 읽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미처 아둔한 머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빨리 나가는 게 눈으로 읽는 것. 그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눈으로 읽으면 졸렵기 때문에 졸음 방지 차원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다 생각하고 또한 내가 읽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따로 구별된 공간에서 성경을 왕창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빵 때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느낌이 안 오신다. 다시 한번 잡숴봐. 다시 한제 잡숴봐. 똑같이 한번 다시 잡숴봐. 그럴 수 있어요.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 읽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면, 예?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읽었는데 마음에 빵 때림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그렇게 읽었는데 어떤 경우는요 한 구절이 넘어가지지 않아요. 한 구절이. 전 지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화요일 날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를 이 제단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혼자서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장이 넘어가는 신앙인의 최고 모델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심리 상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며칠 앞으로 다가오신 바로 그분이 마지막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도 내용이 어땠는지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절절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심리가 환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차원이 낮은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나의 알파와 나의 오메가가 어딘지 분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 왔고 이 세상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 간다. 요한복음 16장 28절,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혹독한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의리 없는 놈들, 야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해라. 만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었겠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반하시는 거였겠죠. 그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겠죠. 분별은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 걸 분별은 하셨지만 더 나아가 판단과 정죄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담담히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3년씩이나 따라다닌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배반하면, 도망가거나 대적에게 나를 팔아넘긴다면 그를 용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지 못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대는 결코 하향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신 뜻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수준,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서도 믿지 못할 이 3차원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 제자들의 허접함과 그 신앙의 헐거움을 알면서도 결코 하향조정되지 않고, 이렇게 다 도망가고 배신한 자들도 나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 형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 스스로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상형 목사, 너의 삶은 이래야 한다. 너가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은 이래야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너는 이 길을 가야 하고 내가 간 그 길로 그대로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부딪히는데,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여서, 제가 평신도와 다른 트랙을 걸어가서, 이게 제가 여러분보다 태생적으로 좀 더 종교성이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더 잘 믿는 종자로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찾도록 찾으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증명을 되시는 분이 아니라 체험되시는 분이에요. 체험되는 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을 거라 그랬습니까? 들을 거라 그랬습니까? 듣는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식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살림을 꽉꽉꽉꽉 채워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등이 나가 있기 때문에 껌껌해지니까 지식과 경험이 충돌하고 서로 막 비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어두워지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불을 밝혀주시면, 전등의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믿음이 충돌되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그래서 1장을 제대로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막장이 넘어가는 그런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